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면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역의 정점을 찍는 그 4번째의 표적 이야기인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았지만은 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더 이상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런 배경을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신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건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나머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좀 독특한 어떤 구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히 단일한 사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만큼은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설교하시는 부분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의 서론격으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다른 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는 내용들을 위주로 소개하려고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또 요한복음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게 된 배경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장 첫 번째 배경을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제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믿음이 있었음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서 따라다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 당시에 볼 수 없었던 진짜 불치병 환자를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또 보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뒤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6장 뒤쪽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느라 허기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믿음 없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구약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 사건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기적만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장 나에게 기적이나 표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들고 가면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변함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기적만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들의 속에 대부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쉽게 신앙에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쉽게 이단의 사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을 보시면은 물론 대부분의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시간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를 하셨습니다. 그 단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끝을 보십시오. 거기 앉으시니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앉으시니라는 표현 속에는 가르친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원문에서 또는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앉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르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물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겠지만 그 이전에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려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을 보여주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말고 다른 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허기가 졌으니까 그 마을에 내려가서 또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제안을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신학자들은 아마 빌립의 신앙적인 상태 때문에 이 빌립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사도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부분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만큼은 믿음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단적인 모습을 저 뒤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서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달라고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마 이 빌립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문제 해답을 가지고 빌립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게는 나쁜 뜻으로 빌립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좋은 의도로 테스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읽었던 6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마 이런 테스트는 구약에 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테스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오늘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그 의도에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의 대답 속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숫자적인 계산에만 의지하여 빌립은 아주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때 모인 남자만 해도 5,000명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런 빌립과 같은 생각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또 빌립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구약에 가면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같이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순간적으로 놓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게 돼요. 그 부분이 민수기 11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민수기 11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만나만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노골적으로 모세에게 이의 제기를 하진 않지만은 각자의 장막에서 고기를 그리하며 울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불평했던 말씀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그런 물신앙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루 밤새 바람을 불어서 그 다음 날 메추라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빌립과 같이 모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않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연적으로 시간만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약간 힌트를 드렸지만은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서 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 이제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가부를 찾아갑니다.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집에 가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거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사르밧 가부 집에 막상 가보니까 그 집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가 오기 전에 이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가서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요구에 이 과부는 순종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너희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 가정에 그렇게 한 움큼도 안 되는 가루가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던 그 기름이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소개됩니다. 여기 가면은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엘리사가 특히 열왕기 하 4장에 가면 엘리사가 두 가지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흉년 때이지만은 길갈에다가 이제 선지자 학교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의 많은 신학생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큰 솥에다 국을 끓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잘못된 독이 든 채소를 넣는 바람에 국에 독이 있게 되고요. 성경에는 말하지 않지만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던져서 그 독소를 해소하고 같이 나눠 먹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연이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들고 나옵니다. 그때에 그 엘리사의 사원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신학생들이 나눠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진짜 100명이나 되는 신학생들이 이 보리떡을 나눠 먹고요.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나눠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몇 강들이 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빌립과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의 말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이 여기에 등장한 아이는 원문에서는 파이다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10대 정도 되는 소년이라고 원문에서는 말을 합니다. 이 소년이 이제 자기가 한 끼 식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요. 이 보리떡은 당시 모든 빵 중에서 가장 값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주 천한 음식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가져왔던 물고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큰 물고기가 아니고요. 소금에 절인 정어리보다 더 작은 조그마한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빵만 먹으면 목이 막히니까 중간중간에 이 생선을 뜯어 먹어서 이 목에 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생선을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안드레의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진짜 현실대로 음식이 너무 작아서 그 안드레가 이 절망하는 그런 마음을 대신 이제 말로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라면은 혹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혹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음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처음부터 안드레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다 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런 안드레의 행동을 보고 안드레는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안드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버릇처럼 말씀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절대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안드레와 같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서 늘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만 사람은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모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것 같으면 이미 모세가 40세 될 때 혈기왕성하고 애국의 왕자로 있을 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주 젊은 시절이 지나고 자아를 내어놓은 아주 초라한 양치기의 신분인 80세 때 모세를 콜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안드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애초에 빌립에게 원했던 그런 답변이었어요. 빌립이 안드레와 같이 대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만은 빌립은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만 했죠. 그런데 안드레가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무언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뭔가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중이 있었어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신명기서 8장 3절에 가면은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한마디로 성도가 성도답게,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떨어져가는 신자들의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멀리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여러분 돈도 아니고요,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물도 마셔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갈구하고요, 거기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축구나 야구, 골프와 같은 스포츠에 미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박이나 술, 마약이나 여자에게 미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춤이나 음악, 특히 이 먹방, 먹는 거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는 사람들이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그런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중에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 의중,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